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무더워졌죠. 네, 비도 오고 그래서 습한데 여러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같이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송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2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2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불의한 어떤 모습, 악한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서 주어졌던 수많은 예배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수많은 율법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은 결국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분명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 그 삶이 다 어떤 거짓된 모습에 불과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모습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종교적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분명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그 삶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변화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권면할까요? 변화됩시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모습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가 걸어가는 길이나 또 그가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먼저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 7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8일 혹은 10일을 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로 다음 날 유대인들과 약속한 대로 바울을 재판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함께 베스도와 같이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 내용이 전혀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2년 전에 벨릭스 총독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전혀 증거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고발의 내용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그걸 베스도가 확인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베스도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 자신을 반박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선지자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변론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무지 내가 죄가 없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거짓된 말로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주저한다거나 아니면 꺼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죠. 그죠?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재판장에서 베스도 총독은 재판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베스도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그가 올바른 재판장으로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스도 총독이 그래도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요? 바울이 무죄라는 걸 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툼을 보면 뭐 바울이 무죄라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이 공정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면 바울이 무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네.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있는 내용만 한번 보시면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베스도가 다시 뭐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이사랴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베스도의 질문을 보면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이 모습은 지금 베스도가 전적으로 누구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의 편에 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베스도는 이미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편파적인 결정을 내릴 의향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 바울이 정말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스도는 이미 뭐 바울이 무슨 대답을 하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의향으로 뭐 특별한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전하게 지켜가야 되는 한 가지 사명이 있죠. 그게 뭐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순간에 두 가지 조건을 성립시킬 수 있는 대답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 가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성립시킬 수 있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스도의 질문을 받았던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아무리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자신의 진실함에 대해서 호소를 해도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을 빼면 그 말은 베스도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베스도가 아무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에 이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지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뭐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아주 적절한 말 한마디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면을 하고 또 계속해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칫 잘못 말하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딱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하는 아주 정확한 답을 바울이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정말 감사하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 나도 이렇게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으신가 보네요. 저는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어느 말도 못하게 그냥 다 입을 싹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아주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한마디 딱 해서 완전히 상황을 평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바울이 왜 벨릭스 총독 시절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스도가 그럼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베스도뿐만 아니라 벨릭스 총독 때에도 바울은 얼마든지 이 말을 해서 가이사랴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시절에는 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시간에는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파생되는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되었을까요?
벨릭스 총독 시절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이 재판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일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죠? 언제 이걸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 시절에 이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시절에는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을 했다면 그럼 벨릭스 총독도 뭔가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벨릭스 총독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이 문득 떠오른 생각이어서 그때 마침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떠올라서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아주 정확한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성경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가 참회라는 찬양 아시죠? 때가 참회,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벨릭스 총독 시절부터 했다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감금해 놓고 있었던 이유가 뭐죠? 두 가지였죠.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을 받으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을 잡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는 말을 했어도 벨릭스 총독은요,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감금하고 있던 시간, 그 2년의 시간은 아무리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통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그때부터 이 말이 통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주관하는 이 재판 자리에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면 그건 역시도 그동안 바울이 경험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맺은 결론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2년이라는 그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감금되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걸 결론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모습,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나타내는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놓은 결과들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결과처럼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의 힘대로 그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는데요, 그 시간이 노아에게 얼마나 괴롭고 고된 시간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 XX 정신 나간 사람, 무슨 바다에다 배를 지어야지 저 육지에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할까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신하는 눈으로 계속 노아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노아는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무려 14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슬람 후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의 결론은, 그 결과는 늘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발목 잡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도요, 바울도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벨릭스 총독은 더 바울을 옥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돈 내놔. 그래야 내가 너 로마 보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계속 옥죄하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시절에는 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때를 기다려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 이 말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을 언제 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말을 언제 해야 되는가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언제 이때가 바로 이 말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알아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걸 예상을 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신랑이 금방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조금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많이 준비한 이 다섯 처녀는 결국 그 넉넉한 기름으로 신랑이 올 때 그 길을 밝혀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되었죠?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결혼잔치에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이 재판장이 바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를 해야겠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 가야 한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순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 순간에 어떤 대답을 해야 베스도의 이런 편파적인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계속해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아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말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를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한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를 향한 여정을 포기해버렸다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로 힘썼다면,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라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뜻과 계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닌 우리의 뜻과 계획하심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길이 어떤 길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죽음의 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선한 뜻, 그 뜻을 가장 알맞은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